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들과 청장년들 또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긴 명절 맞이했는데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하셨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존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하지 않는 거 하나,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그렇지 못하든지, 또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내 삶이 건강하든지 또는 병들어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자존감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강해하고 있죠. 오늘 5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번역은 새로운 창조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또 다른 전혀 다른 그 문화권에 있는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라고 하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동안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언어를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전 개인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는요,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가 참 번역이 잘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 번역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자들이 고심 끝에 이렇게 번역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번역에 좀 혼동이 되는 부분, 아쉬운 부분,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번역했으면 원어에도 가깝고 또 기독교 경전 전체 메시지에도 옳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이 1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묵상해 보게 되면 이 혼동되는 그런 용어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용어가 바로 뭐냐면 시험과 시련이에요. 따라서 시험과 시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혼동되게 이렇게 같은 그런 맥락에서도 이렇게 다른 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앞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뒤에는 뭐로 번역했어요? 시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돈이 오고 또 이게 이제 13절로 가게 되면 더더욱
혼돈이 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이제 12절 말씀 안에서만 보면 시험과 시련이라는 단어가 구분 없이 이렇게 혼동되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일관성 있게 시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면 좋아요. 할렐루야. 차라리 시련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그걸 trial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trial,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번역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페라이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경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 페라이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은 몰랐고 요셉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는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채색옷이 찢겨지고,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10년, 감옥에 또 3년,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낸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이런 것을 페라이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그랬잖아요. 형들이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요셉이 이제 힘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가슴에 있는 한풀이 할 줄 알았더니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를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 페라이스모스.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요셉이 뭘 잘못했다고요? 요셉이 치안이 돼가지고 감옥에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페라이스모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꿀과 잣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광야 40년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왜 이 광야 40년을 거쳐야 되는가? 사람은요, 오랜 동안 어떤 환경에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그 환경에 천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고정관념으로 자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뭐와 같냐면 이렇게 용수철과도 같아. 여러분, 용수철을 쫙 당기면은 당길 때는 늘어나서 이렇게 확장되는 것 같은데 손을 탁 놓으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43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문화와 문명 속에서 그들이 노예로 종살이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자 그랬잖아요.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지, 뼛속 깊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지면은 다시 애굽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훈련을 하는데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려면요, 새 일이 일어나려면 새로운 생각을 품어야 돼.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바벨론에 오랜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포로로 살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생각을 품는 게 그렇게 쉽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새 일을 하고 싶어도요, 새 일을 하기 어려워. 하나님도 하기 어려워. 우리가 뭘 바꾸지 않으면,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옛사람의 생각, 과거의 생각, 이거에 천착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그러면은 아무런 새로운 일도,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엄청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내가 살아온 세월들 보면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 과거에 잘못된 삶의 자리가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나간 어려움을 갖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페라이스모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실 때도요, 그래서 이런 연단과 광야 40년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도 그들이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하여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당했던 고난, 알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욥을 모욕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도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욥이 당하는 이런 고난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에요. 그런 이런 시련을 통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들어서 정기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또 젊은 교육자들도 있고, 또 우리 교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정금처럼 쓰임 받으려면요,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도요, 정말로 강철을 만들려면 담금질을 해야 돼.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담금질이요, 영광로 같은 그 뜨거운 물에 말이죠, 담갔다가 또 햇마로 그냥 수차례 내리치고, 또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또 찬물에 갔다가, 그걸 계속 오랜 동안 반복하면서 담금질을 할 때 그 철이 강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강철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연단의 과정, 시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이런 고난을 받기를 거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만을 열망한다면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세상 말로 말하면 꿈을 깨야 돼. 그거는 내가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는 열망하지만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에 대하여 내가 그런 고난의 길을 감수하고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이미 우리의 삶에 스스로 희망을 포기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바로 그냥 막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75년의 세월을 대라 자기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도요,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실현되는 데는 무려 25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를 열국의 아비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런 오랜 동안의 믿음의 연단과 시련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까지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누구에게 줘요? 누구에게 줘요?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는 믿음으로 뚫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제는 더 이상 아니야.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요. 얼마나 예쁘겠어. 그 아들이 생명보다 더 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요, 믿음을 가지고요, 그 모리아 산을 향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을 향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그를 진정 열국의 아비로, 할렐루야, 그렇게 들어 쓰시잖아요. 그냥 들어 쓰는 거 아니에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연단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이 바로 페라이스모스입니다.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야고보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잘 인내해라. 인내하며 뚫고 나가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문을 열면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에도 이 페라이스모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2절로 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나오는 시험, 시련, 이거는 다 페라이스모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를 시험, 시련으로 이렇게 혼동되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같은 단어예요. 페라이스모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이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흩어져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시련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런 시련을 당할 때는 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인내함으로 이런 모든 시련을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봐도 그렇고요, 언제나 보면 이런 고난의 과정들, 역경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요, 얻는 것은 없어요. Nothing comes for free 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에.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영광에 이르길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 또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돼요. 고난을 짊어질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약하잖아요. 좀 힘들고 어렵고 나를 희생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혜택을 받아오며 살다 보니까 늘 혜택을 받는 것에 익숙해 있지,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뭔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내가 희생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 되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뭐 청년들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다들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쉽고 안락하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담이 되고
힘들고 더 나가서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도망갈 자리를 찾거나 아니면 그냥 피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하고 쉽고 안락한 곳에서는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복음의 담지자로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 가정에서 또는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직분자로 자리하게 될 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은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고요, 안락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고요, 불편함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편하고 안락하고 그냥 행복하기만 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자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도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정말 버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공동체를 섬기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운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때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올 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의 길이니까 또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주 두 주 이렇게 섬기며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비해 보면 지금 박해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흩어져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 비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18세기에 놀라운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세계 기독교 역사의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갔잖아요. 그게 웨슬리가 여러 많은 논문들을 썼는데, 특별히 웨슬리가 쓴 논문 중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대한 변론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 보게 되면 참 종교란 어떤 종교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종교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외적인 종교, 또 하나는 내적인 종교. 간단하게 말하면 외적인 종교는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 그게 뭐예요? 외적인 종교. 그리고 이 외적인 종교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종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길을 가면서도 가만히 보면 그 동기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내 가정을 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게 외적인 종교예요. 그 웨슬리가 말하는 내적인 종교, 참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행하는 종교. 할렐루야.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리고 더 나가서 나를 섬기는 종교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복종시키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복종시키고 섬기는 이런 섬김을 한 번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섬기다가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내려놓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겼다면 그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빌리 그램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램 목사님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빌리 그램 목사님 오셔서 엄청난 대형 집회들을 여의고 해서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마지막에 사역을 정리하는데 한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전 세계를 누비면서 엄청난 사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삶을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빌리 그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그동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밖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 밖에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 필요로 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는데 그 능력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고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담지자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걸 새삼 알게 됐다네. 그 부분이 아쉽다.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신앙생활 했는지, 어느 교회에서 얼마를 봉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섬겨왔는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 시련이 있다. 시련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련이 없는 안락한 곳을 안내하는 이 거짓된 복음에 여러분 빠져들지 마세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이 쿠션 좋은 곳에 앉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세상을 향해 살다가 주일날 한번 그런 곳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익명성이 보장되고요, 좋은 음악에 그래서 그런 교회들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잖아요.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늘 23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이 원어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23절 말씀을 여러분도 읽다 보면 이게 이제 혼돈이 여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시험에 대하여 시험하는 자, 그리고 시험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럼 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혼돈이 여기서 오게 되는데,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그동안에 시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은 뭐예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얘기. 이게 혼돈이 되고 이런 말씀 앞에 서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라이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페라이조. 그러니까 이 말은 시험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유혹, 템테이션, 유혹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옳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뭐냐, 이 페라이조, 이 시험으로 번역했는데 시험이 아니고 유혹이, 사실은 이 페라이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에요.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에는 보니까 템테이션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에는 이게 구분이 없이 사용하니까 혼돈이 오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는 앞에는 시련으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로 번역해요? 유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이제 옳은 번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게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게. 그래서 고통 가운데 죄의 사슬에 빠져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그 대표적인 이 페라이조가 나오죠. 그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탄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역시 이거를 시험 혹은 시험하는 자 이렇게 구분 없이 번역을 하니까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유혹하는 자가 온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배고프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이 경제적인 유혹이죠. 또 너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 능력을 한번 사람들 앞에 딱 과시하면서 내 능력을 한번 보여봐. 또 높은 산 위에,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한 만국을,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아무도 없는데 너 내 앞에서 한번 경배해, 내 앞에서 한번 절해. 그러면 이 천한 만국과 모든 영광을 너에게 내가 다 줄게. 유혹이에요, 유혹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여러분 앞에 놓이면 여러분 극복할 수 있어요? 정직하시네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100억 정도 줄게, 뭐 1조 정도 줄게,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천한 만국을 너에게 내가 다 줄게. 한 번만 딱 나 앞에 절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유혹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 유혹을 물리치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랬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요, 담대하게 말씀으로 주님께서 물리쳐버리잖아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져야 돼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개인의 삶에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만날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잘 참고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유혹하는 달콤한 유혹들이 있어요.
이런 달콤한 유혹들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품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히 말이죠.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피하고 도망가고, 사탄을 주는 달콤한 유혹은 너무 좋으니까 가슴에 품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 성도의 삶은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품어야 할 것과 제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요즘처럼 얼마나 이 잘못된 복음들이 자리하고 있고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믿어도 잘 믿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들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은 믿음으로 인내하고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도요 끝까지 참고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나가십시오.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달콤한 유혹은 물리치세요. 마음을 거기 품다가는 마치 어떻게 이 타는 뜨거운 이 불구덩이 속에 타는 그 화로를 가슴에 품고 어떻게 내 몸이 타지 않을 것을 기대하느냐. 똑같아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련과 유혹을 잘 극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